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가르치는 것을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실은 많이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흉성방탕으로 호하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회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 사람을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또 하루를 살아도요, 그 속에서 여러 선택의 순간을 만나고 또 우리는 선택하면서 지냅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또 오늘 점심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 또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까 하면서 선택의 연속 중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요,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선택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은요, 그 선택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이유로 이 자리를 선택해서 나오셨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내 자신에게 조금 더 이익이 되는 것,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더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욱 안전을 가져다 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메슬로우라는 학자에 의하면 인간은 5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가장 기초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를 맨 먼저 채우려고 하고요. 이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면요, 안전해지려는 그런 욕구, 그 다음에 안전 욕구라고 하죠. 이 안전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면 사랑과 소속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존경 욕구를 원하고요. 또 마지막인 자아실현 욕구까지 차례대로 만족시켜 나가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의 존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욕구에 대한 충족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면 이러한 욕구에 대한 선택의 궁극적인 이유에는요, 나, 또 자기 자신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되는 것이고, 다른 무엇보다 내가 안전하면 되는 것이고, 나 자신이 사랑받고 소속감을 느끼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게 된다면 선택하는 것이죠. 선택의 기준을 나 자신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요,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선택의 연속인 삶에서 그 선택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자들입니다.
즉 선택하는 그 선택의 이유의 축이 이동하는 것이죠. 나를 위한 것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산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 자신이 원하는 것, 내가 중심이 되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선택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며 살지 말고 성령을 따르며 살아라 라고 말이죠. 저는 이 말을 믿음으로 성령을 선택하며 살아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일까요? 성령이란 본래 바람, 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주셨고 언제라도 마음대로 하는 그 생명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성령에 가득 차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성령을 자기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와도 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며 우리의 주로 인정하며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곁에 계시고 함께하는 이 성령에 자기 자신을 맡기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맡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일어나는 일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의 특징을 보면요, 나만을 위한 순간의 쾌락, 또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일반적인 모습에서 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다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일에 경계하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나에게만 집중하게 하며 나를 위해서만 살게 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8장 5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만 살 것인가? 또한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나의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고요.
따라서 그러한 치열한 전쟁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령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기쁨, 또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죠. 저는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여서 이 열매라는 단어가 복수 열매들, 복수인 줄 알았는데요. 단수였습니다. 이 원어를 잘 보니까요. 왜 9가지를 하나로 표현했을까? 묵상하다가 2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개인적인 묵상이었는데요. 포도하고 감자였습니다. 하나의 열매지만 알알이 뭔가 풍성한 포도, 또 하나의 줄기지만 줄줄이 따라오는 그런 감자들 말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9가지 열매 중 어느 하나만, 몇 개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알이 뭔가 줄줄이 허락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이러한 열매들은 또 믿는 자들의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어진 그런 성령의 열매의 모습들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로 열거된 성품을 갖기를 갈망한다면 그것조차도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정욕을 따라 살려는 우리의 모습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같이 못 박혔다라는 믿음, 그것으로 또한 이 성령의 열매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요, 이전에 그런 몸들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은요, 선택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령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정말 기꺼이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헛된 영광을 구하게 하고 우리를 피폐하게 하는 육체의 욕망과 또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중에 무엇을 선택할까? 갈팡질팡하며 또한 때로는 곁눈질하는 우리가 아니라 기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함께 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날마다 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하여금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 정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도자와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이 땅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 기후변화로 인하여 큰 신음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열반의 평안을 위하여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 있는 환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간 우리의 기도 심지에 불을 붙이소서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 또한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중심축이 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 하나님 뜻에 따라 사용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하나님의 복을,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